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사순절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체포되시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오르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오르셨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제 며칠 앞에 두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동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동산입니다. 올리브 동산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소에 주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바로 이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셨지요. 누가복음 오늘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계, 그걸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기도를 습관이 될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자주 오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를 빼놓고는 주님의 생애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주님께는 너무나도 친숙했던 동산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늘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노숙, 집에 잠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찾아온 것도 주님은 분명히 거기 계실 것이다, 유다까지도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생애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고, 기도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했고, 또 주님은 기도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주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정권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잡히셔서 당하셔야 될 온갖 수모와 순환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잡히시기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이미 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으로 인하여 이미 죽게 될 정도의 고통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매 맞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자냐? 빨리 맞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맞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불란서 형제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한국의 그 군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불행한 자냐? 맨 마지막에 그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옆에서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플까? 나도 아프겠지. 막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맞을 때마다 똑같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마음 약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맞기도 전에 초죽음이 돼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이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찢기시고 이제 상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제 그날이 다가온 바로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미 그 마음에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다가올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배신의 고통, 홀로 남게 되는 고통,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밤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철저하게 홀로 계셨고, 주님은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절망, 이 고통에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담대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형국의 길을 주님은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그 순간에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기도를 잘 하다가도
이런 절박한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방황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아픈 심정, 고통스러운 심정,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어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솔직하게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으셨어요.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한탄하고 원망한다고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새벽의 영영을 경험하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에 최고의 빛을 얻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무릎에 힘이 들어와요. 위로부터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세상의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세상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의 샘이 터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도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고,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미국의 명배우였던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남북정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기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 링컨은 그 문제를 놓고 매우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는데 이 머독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선가 절규하는, 절제되면서도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 보니 링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는
링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굳건하리라.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굳건하리라.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가정은 굳건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굳건한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사회를 흥분시켰던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나 한국은 미식 축구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 그냥 정말 열광을 합니다. 그 미식 축구에 대해서.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 그는 1야드도 전진하기 어려운 미식 축구에서 혼자 43야드를 전진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최고의 영예인 MVP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많은 축가를 받고 이 미식 축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하인즈 워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두천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을 하던 미스 킴과 흑인 병사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미국에 가서 그 병사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국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헌신했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이며 주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김영희는 집사님이 되었고 그토록 그리운 아들을 찾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빈민촌에서 형편없이 살던 아들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주일 성수, 철저한 11조 생활, 그리고 철저한 기도 생활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철저한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 하듯이 기분 좋으면 하고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컨디션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몇 가지 원칙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모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혈라라는 냉대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솟아났어요. 결국 이 모자는 수많은 장애와 절망을 뚫고 일어나 미국의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주님은 이 김 집사님과 하인즈를 인도하셨고 그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내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도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편안하다고 영원히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여러분 꿈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해야 돼요. 다음으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내면은 인간적인 고뇌와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형 집행이를 앞에 둔 사람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강제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고난을 피하는 대신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은 결국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면, 이것이 꼭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용기를 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우리 주님은 기도를 끝내시고 일어나셔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하는 넋두리 기도를 합니다. 넋두리 기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때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억울한 마음 털어놓고 힘든 마음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넋두리 하는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넋두리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넋두리 하는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에게서 확 돌아서 버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협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협박, 어떤 사람은요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확 놉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협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나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많은 기도의 내용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넋두리로 그 소중한 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입장을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러나 그분의 뜻과 내 소원이 다르다면 내 소원을 포기합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미련 없이 미적거리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즉시 일어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가셨습니다. 그 길이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셨지만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에 보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기도,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 어느 정도냐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땀 흘리는 것도 힘든데 이게 지금 밤 아닙니까? 밤, 서늘한 밤이에요. 불을 쬐야 되는 밤이에요. 그 밤에. 그런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주님의 이마에서 땀과 함께 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간절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기도, 조금 열심히 하는 기도 정도를 생각하지만 간절이라고 하는 건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 밤에 간이 저리도록, 아니 땀방울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공포를 이기시고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주님처럼 간이 저리는 기도, 기도하다가 기절이라도 할 만큼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가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를 초월할 수 없어요.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주님처럼, 아니 주님보다 더 열심히, 더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어쩌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레슬링, 씨름입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거 포기하면 그냥 인생은 끌려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해요.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채찍과 참혹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기도를 끝내신 주님의 마음은 담대하시고 평화롭습니다. 이미 승리가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잤어요. 제발 좀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더 피곤하셨어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다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자다 말고 벌거벗은 몸으로 혼입을 두르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만이 그 순간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